반갑습니다. 우리 7월 5일,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방주를 인내하며 묵묵히 세우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 연구에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인 결과들이 속히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공간을 통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새로운 공간을 위한 설계와 공사가 주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사역을 위한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바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오늘 함께 드릴 공동체 찬양은 찬송가 200장
닳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2절, 간주 3절 하시겠습니다. 닳고 오묘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한 말씀 우리 한준이 잘 들으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은 이름은 뭐지? 우리 궁금이가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이가 이걸 보고 이름이 뭐지? 그랬어요. 이게 이름이 뭐죠? 바나나. 우리 한준이가 바나나 그런데 바나나 맞습니다. 바나나는 보니까 노란색의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 쫙 까면은 부드러운 속살이 나와서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궁금이가 또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뭐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준이 또 맞췄네. 궁금이도 코끼리 그랬어요. 우리 한준이가 코끼리 그런 것처럼. 코끼리는 어때요? 코가 길쭉해가지고 그 코로 어떻게 해요? 물도 마시고 그 코로 먹이도 먹고 그 코로 높이 있는 열매도 따먹고 물론 그 코로 숨도 쉬어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가지고 코가 손가락이 되고 손이 되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이에요. 궁금이가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건 또 뭐지? 하고 궁금했어요. 이건 어려울걸? 궁금이가 이거 뭐지? 색깔은 빨갛고 그 다음에 예쁘게 생긴 꽃인데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한준이 아나? 궁금이도 잘 모른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한준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 꽃이 뭐야? 물어봐.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죠? 네, 순간 까먹었어. 이 꽃의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장미. 우리 은선이 언니를 잘못 닮았어요. 예쁜 장미. 그러고 난 뒤에 궁금이가 또 궁금해진 거예요. 뭐가 궁금해졌냐면은 아빠 이름이 뭐지? 엄마 이름이 뭐지? 궁금이 성은 강씨예요. 그래서 아빠 이름은 강아빠, 엄마 이름은 강엄마예요. 그런데 맨날 아빠, 엄마 불렀는데 진짜 아빠 이름이 뭔지, 엄마 이름이 뭔지 궁금이가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한준이는 아빠 이름이 뭐야? 엄마 이름이 뭘까? 아빠면 아빠지, 엄마면 엄마지. 사실 우리 한준이의 아빠 이름은 덕원. 엄마 이름은 엄마가 알려주세요. 유현. 자, 우리 궁금이가 이제 새롭게 알았네. 엄마 이름과 아빠 이름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이가 엄마, 아빠, 매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럼 진짜 이름은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뭘까? 그러고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하면서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오늘 이야기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한준이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자라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준이 선물 받아가야 되는데 달려라. 오늘 한준이 아주 근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오늘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가끔은 이 어린이 설교하고 예배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어린이 설교가 더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제가 사역을 어린이 사역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 천국에 가시니까 아주 그런 아주 성숙한 아주 풍성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7월 첫 주가 됐습니다.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잖아요. 여름 휴가는 어떻게 갈까? 근데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별로 안 한다 그래요. 통계에 보면은 10명 중에 2명만 여름 휴가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어디 가질 못하는 거죠. 집에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 그렇게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휴가철에 해변이나 다른 곳에 물놀이 갔다가 괜히 갔다가 또 코로나 걸릴까 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빨리 개장한 그 해변에는 사람들이 그 무슨 방역 수칙도 없이 거리도 가깝게 해서 그렇게 있는다 그래요. 좀 더 방역이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샬롬의 언어 7월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얼마 전에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누가 나왔냐면 뇌과학자 김대식 박사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인터뷰 내용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그 사회자가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해외 여행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김대식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코로나가 만약에 1년 내에 백신이나 그 다음에 그 치료제가 나오면은 우리의 일상이 다 예전처럼 다 원상복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이 치료제나 백신이 1년이 아니라 2년이나 3년 뒤에 나온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이 워낙 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삶에서 코로나 이후의 삶에 금방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뇌라는 것이 이게 급박한 상황에 일시적인 거면은 이게 일시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나 3년이 지나면은 우리 뇌가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사람들은 마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생각에 그냥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깝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전처럼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상이 되고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어색한 것, 그것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목회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뉴 노멀이라 그러잖아요. 노멀인데 새로운 노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비대면으로 해서 안 될 것은 없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고 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비대면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서히 하나님과도 이렇게 마음이 멀어져서 혹시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 그게 걱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겠지만 그 out of sight, out of mind라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민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격려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만나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있을 때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상황에 적응도 되고 대안도 나올 수 있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그 외에. 그런데 새로운 대안은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이 목회자로서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이번 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 기억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평소에 저는 이제 기억이라는 이 담론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모든 삶, 특히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목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냥 휘발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관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인데 이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 달에는 이 기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여러분 뭐 주보에도 나왔고 일상묵상 뒤에 표지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서 영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슬기로운 기억법 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다양한 기억법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알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네마스코프라는 그런 이제 말씀 캠프를 했는데, 그걸 조금 다듬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료들을 추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천천히 개관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말씀도 기억이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7월, 8월 달 우리가 수련회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 수련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길을 기억하잖아요.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 기억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하면 이 기억이라는 게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한다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침이 되면 세안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뭐 주부들은 또 밥을 짓고 또 자기의 뭐 비즈니스 일을 하고 뭐 등등 뭐 운전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다른 기능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기억이라는 작용이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가 얼굴을 보면서 여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누구세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누구세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오묘한 기억이라는 작용이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은 뇌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기억에 대한 뇌과학적인 작용을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한 1조, 예전에도 뭐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1조 개의 뇌세포가 있다 그래요. 1조 개의 뇌세포. 근데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마치 컴퓨터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수많은 컴퓨터 안에 칩들이 있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뇌가 그런 어떤 과 비슷하다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뇌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특별히 뇌세포끼리 연결하는 이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신경망이 있는데 신경망과 신경망끼리 사이에 시냅스 하나 더 넘겨보시면은 요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가 강화되면서 여러 개의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상은 특히 뇌의 여러 가지 부위 중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해마라는 데요. 해마. 여기 보면 해마. 해마라는 두 개의 해마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저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환자가 뇌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해마 부분을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리니까 의사들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억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기억력은 유지되는데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것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 기억만 했지 아침에 밥 먹는 뭐 새로운 행동을 했다 무슨 누구를 만났다 지나면은 몰라요. 그래서 해마가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그 기능이냐면은 전화를 걸려고 할 때에 이때에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찾을 때에 이것을 단순 기억이라 그래요. 한 번 찾고는
그 다음에 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화번호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단순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 기억과 비슷한 게 작업 기억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단순 기억 뭐 010-1234-5678인데 거꾸로 5678, 1234, 010 이렇게 해도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그 기억을 조작하거나 어떻게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기억이나 작업 기억은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 기억이나 작업 기억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한번 찾았는데 그 다음에 그 번호를 또 찾게 되고 여러 번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억이 강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용어로서는 그 기억이 강화되면서 단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기억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언제 전문의를 한번 초대해서 이 뇌과학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디서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서 물론 이제 과학적인 거지만 굉장히 좀 들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단기 기억, 단순히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이 이마 바로 뒤쪽에 이건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루어지고 장기 기억은 이 해마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듣고 그 다음날 66%가 잊어버린대요. 어떤 걸 들으면. 그리고 한 달이 되면은 79%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막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복습은 언제 제일 좋으냐? 복습은 수업 시간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러면은 끝나고 다시 보는 것은 기억을 90%를 남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할 때에 저녁에 막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잠을 잘 때 그때 잠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뇌는 정리한대요. 자기 스스로가 정리해서 그걸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배열을 한다는 거죠. 즉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망각되는 게 기억이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뇌과학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야 정말 신기하다 그렇구나 그래서 무릎을 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가연이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게 기억을 할까? 가연이 얘기가 아빠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단백질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뭐 뇌 호르몬이든 물질적인 단백질의 작용이든 전기 작용이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조화로운 어떤 원리들을 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기억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특히 뇌라는 것은 그렇게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에 애굽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올 때 아들이 되면 다 죽이라는 거죠. 산파들한테.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모세는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이게 돼요. 그리고 모래에 감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거기에서 중재하려고 하니까 넌 살인자가 아니냐, 왜 우리 일에 참여하느냐. 그 이후로 이제 살인자, 그 소문을 들은 애굽 왕이 이제 모세를 살인자로 잡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신부는 왕자였는데, 그러나 살인자로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에 이끌려서 호렙산에 올라가 불이 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갑자기 자기들어 이 히브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본문 11절 말씀인데,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물론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고 제가 지금 40년 이런 미디안 생활 속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철학적으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무명의 사람입니다. 왕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모세는 화려했던 애굽 궁중에서 40년의 세월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모세가 애굽의 그 궁정에 있었던 일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있던 걸 추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하나씩 매일매일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을 다 지우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는 미디안 땅에서 자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시작한 광야의 삶이 이제는 한 여인의 평범한 남편, 그리고 이전에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에게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명령, 정말 그에게는 황당한 명령이죠.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분명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엉뚱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엉뚱한 이방신이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굉장히 정상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 이제 좋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제가 그들과 관계성도 없고 그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그럴 텐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갔다 순종하겠냐고요. 그들이 묻기를 네가 아는 그 하나님, 너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누구이며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이기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대답으로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있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이름.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명사로 표기했는데 딱 네 자음으로만 표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 표기로는 YHWH 그렇게 나옵니다. YHWH 이게 이제 테트라그라마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자음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모음이 있어야지 읽을 수 있잖아요. 자음만 적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못 읽죠 뭐. 대신에 나중에 모음만 따로 자음을 읽지 않고 모음만 만들어서 그들이 읽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 또는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우리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인데 사실상 이 자음 모음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에이오우 이런 거죠. 아에이오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표기상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밑에 모음을 다 넣어서 그걸 발음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여호와. 또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실제 히브리 발음보다 가깝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야훼 이렇게 발음해요. 야훼. 그걸 이제 다양하게 영어식으로 뭐 제호바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 말, 이 원문의 이 뜻이 뭐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존재한다는 말의 그 주격이 뭐냐?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은 나는 늘 거기 있느니라 이거예요. 나는 늘 거기 있느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따지면은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야훼의 그 원문의 뜻인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거는 어떤 그냥 뭐 신이니까 신 존재로서 그냥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나는 늘 거기 있다라는 거죠. 나는 거기 늘 있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 늘 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한 그 대답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훼라는 뜻과 가장 가까운 거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조상의 신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그 험악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알지만 그가 누군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그 태양신, 애굽이 섬기던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이잖아요. 그 신들을 그들은 기억했지, 야훼 하나님은 그들은 들어는 봤을까? 그러나 누군지 잘 몰랐던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들어봤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그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거의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너희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희가 나를 잊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9절에 보면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믿음 생활도 떨어지고 힘든 일도 겪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기억을 이제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요? 10가지 재앙부터. 정말 애굽의 그 유명한 신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가서 이렇게 하나씩 깨는 걸 뭐라 그러죠? 도장 깨기라 그래요. 모세, 하나님이 그 애굽의 10가지의 그 신들을 하나씩 도장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극치가 어디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홍해의 물이 쫙 갈라지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뇌리가 아니라 그 영혼에 박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희가 섬기는 그 야훼라는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다 퍼지게 되고 각인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의 기적과 함께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도 사사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포로 시대 끊임없이 그들의 삶, 그 역사 속에 고군분투하며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야훼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항상 너희가 있는 곳에 거기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그걸 다 따져보니까 모아보니까 30개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26개 정도가 나옵니다. 26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그 중에서 또 줄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10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두 번째,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다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시다.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별칭이죠. 하나님이란 분은 모세에게 한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이러한 별칭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상황 속에 그들의 삶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병마와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늘 거기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라파시군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시군요. 그렇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명칭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억법이 뭐냐면 결합법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중학교 때 그런 기억법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막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 결합법, 무슨 법 이래서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냐면 단어 100개를 1분 만에 다 외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단어 100개를 1분 만에 어떻게 외워요? 그러나 이 기억법을 이용하면 금방 외우게 돼요. 아니 1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금방 외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억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결합법이라 그래요. 결합법. 결합법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딱 단어 2개, 동생, 호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자, 동생, 호랑이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은 금방 기억하겠죠. 동생, 호랑이. 근데 이게 2개가 아니라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결합법의 한 방법으로는 동생이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호랑이 기억하죠. 아니면은, 동생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 100개면 100개의 이야기를, 단어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 결합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결합법, 결부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물건이라든지 우리 신체의 부위에다가 결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단어를 10개의 어떤 그 단어를 외운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리, 눈, 코 이런 걸 이제 다 여기에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합격증, 연필, 고구마, 비행기, 장미, 휴대폰, 컴퓨터, 가방, 텔레비전, 안경 이것을 외우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 외우지만 듣는 순간 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합격증, 머리에 빨간 합격증이 꽂혀 있다. 이거 할 때 좀 자극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연필, 이마에 하얀 연필이 꽂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마가 눈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콧구멍에서 비행기가 막 나오려고 한다. 걸려 있다. 그 다음에 장미, 입으로 커다란 가시에 장미를 물고 있다. 그 다음에 휴대폰, 턱에 휴대폰이 드르륵 울리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목에는 컴퓨터가 쇠사슬에 매어 있다. 가방, 가슴에는 낡고 아주 냄새나는 가방이 얹혀 있다. 텔레비전, 배에는 한 100kg의 텔레비전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안경, 배꼽에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안경이 꽂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자 머리 뭐죠? 명암이죠. 이마 연필, 눈 고구마, 그 다음 뭐죠? 비행기, 코 비행기, 그 다음에 입 장미, 목 휴대폰, 그 다음에 가슴 가방, 그리고 목 배 텔레비전, 그 다음에 안경, 대답을 해버렸는데 배꼽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가도 이제 목사님이 외우지 말라 그래도 이제 나가면서 머리 그러니까 명함, 그다음 이마에 연필, 눈에 이게 이제 결부법이에요. 이게 이제 금방 외우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이름이 계속 결부되잖아요. 결합이 되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삶 속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고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때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정말 막 몸이 아플 때에 나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돌아보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결합이 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에 뭐라고 됐습니까?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죠. 하나 따져보면은 그 기억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자꾸 기억하고 또 되살리지 않으면은 점점점 그 잊어버려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가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아마 살 겁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이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억해야 돼요. 리마인드 해야 돼요.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리고 또 세워보는 그런 연습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비록 사회적 거리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망각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거리를 더욱더 좁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명칭 아까 나왔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 아도나이, 주,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운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기억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결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 집사님 또 무릎 수술 후에 또 가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거기 늘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